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낭독한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둘째 본론에 속합니다. 참고로 이 서신의 본론은 둘인데 첫째로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삶을 살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두 번째 본론은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가 되겠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의 삶을 살라 하는 권면입니다. 이 두 본론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니까 이 두 본론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참 비슷하게 보입니다. 참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베드로 전서의 줄거리를 아는 것이 너무 비슷하니까 내용이. 그래서 이 줄거리가 뭘까, 교훈이 뭘까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뭘까 알기는 참 어려워요. 게다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는 교훈과 딱 붙어 있습니다. 같은 거다, 사실상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자연히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려 표현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기 위해서 강단에서 늘 이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권한다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에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그런 삶을 권합니다. 본론 시작하는 말씀에 잘 드러나지요.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본문을 엽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기업을 이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때까지 지금 여기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본향을 향하는 길에 지나치는 곳이고 혹 들르더라도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나그네 행인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있지만은 장차 저기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맞서니까 도리어 너희들어 악행한다고 비방합니다. 그처럼 신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를 멀리하고 살아갑니다마는 이 세상을 자기 고향으로 여기는 이들은 자기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다 하여서 신자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나 4장 4절이 아주 비슷하지요.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고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맞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인데 그리스도를 가장 미워하는 마귀의 품에 이 타락한 세상이 미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둘째 본론의 줄거리를 다시 간단히 보지요. 3장 13절부터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오늘 낭독한 본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 그리고 다음번에 공부할 것은 이 고난받는 삶의 실질이 뭐냐 아주 흥미롭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송으로 끝나죠. 그 기도 다음에는 이 사랑하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나그네로 대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이 한 대절인데 가지고 기독교 신앙, 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교의 삶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사도다 하는 걸 이런 데서 느낍니다. 첫째 단락은 선을 행하는데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뜻입니다. 이 신비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놀랍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등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둘째 단락의 교훈이 되겠고, 셋째 단락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뵙고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죄를 그치고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기에 고난받는 삶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곧 예배겠죠. 네 번째 단락 처음에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 성령인데 이게 예배 아니에요. 저희와 신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서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 하는 내용하고 이 권면하라는 내용이 이 짝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나그네 대접을 강조해요. 그런 교회와 신자는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 서로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 이게 이제 둘째 본론이고 오늘 살필 셋째 단락의 내용을 또 간단히 보십시다. 1, 2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은 죄를 거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하십니다. 3, 4절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데 이방인 중에서 비방을 받습니다. 5, 6절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일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1, 2절을 읽고 내용을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1절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됩니다. 이건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봤는데 그리스도께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이 권세 있는 영적 존재들인데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방금 살핀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으신데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의 고난 뭐 괜찮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온 대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새기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려고 그러니까 성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먼저는 육신이 지배하는 노아 홍수 때 드러난 대로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 육신이 지배하는 이전 질서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하는 뜻이죠. 로마서 1장 3, 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사도가 명령합니다. 이 같은 마음은 누구와 같은 마음이냐면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말씀 나오지요. 게다가 이 갑옷을 입듯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갑옷도 괜찮은 번역입니다만은 굳이 표현하자면 병기가 정확합니다. 갑옷을 포함을 한 병기.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신령한 전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이겠죠. 병기로 전쟁을 치르는데 그 병기로 삼을 그 마음은 이 고난 받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당연히 이 세상 싸움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의 싸움은 욕을 당하면 심지어 까닭없이 욕을 당해도 욕으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까닭없이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 사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권면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사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하셨으니 우리대로 이런 마음을 품으라 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하는 것을 먼저 주신다 하는 겁니다. 빨리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런 마음을 성신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 할 일은 스스로 이런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것, 모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늘 돌이켜서 성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엇보다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죠. 말씀을 왜 듣는가 하면은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 됩니다. 1절 마지막 표현에 담긴 뜻 교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걸 좀 괄호로 쳐서 읽으시는 것이 좋아요. 우선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 받으셔서 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죄를 그쳤다. 예수님에게는 합당치 않죠.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쳤다기보다는 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로 인정하라 권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병기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종으로 살다가 그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병기 삼아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선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은 곧 고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 받지 않습니다. 고난 받는 것과 무엇이 대립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정욕을 좇는 것이겠죠. 여기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이 베드로전서의 문맥에서 보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욕을 당하면 되갚는 것이 사람의 정욕입니다. 이 보복하는 거, 욕하지 못하게 하려고 받은 것 이상으로 갚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아예 욕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꾀쓰고 힘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욕하게 못하게 하려고 모두가 자기를 섬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 제국 로마 황제들이 이런 짓을 잘했죠. 모두 자기를 섬기게 만들지만은 눈에 아무도 이 황제를 대항해 하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정욕에 휘둘려 삽니다. 자기가 죄에게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육신의 정욕에서 온갖 악하고 누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달한 방탕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죠. 다음 단락에 이어질 겁니다. 사람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타락했는데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주의 뜻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여전히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성신의 감화에 속하고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하는 표현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성신을 좇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지만은 하늘과 땅이 성신으로 충만한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얼마간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날까지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신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도 괴로워하던 비참한 처지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던 그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전에 죄에게 종살이하던 때를 생각하면 바울이 신자를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방금 비참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면 많은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 행할 때마다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던가 자책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 성신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은 성신이 우리 안에서 친히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참 고대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하루를 살면 그만큼 그때가 단축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도 죄와 싸우는 이 지독한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실은 그날이 금방 닥칩니다. 돌아보면 짧지 않은 인생입니다만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또 지나갈 겁니다. 고난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운 그날에 이 하루인들 견디기가 힘들구나 하지만은 긴 하루가 어느새 지나가 버립니다.
일생이 순식간에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다 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신속히 오고 계십니다. 3, 4절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육체 가운데 사는 날이 순식간에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쫓아서 힘써서 살아갈 날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지만은 그 뜻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생각하면은 일평생 하루 매일매일 아무리 부지런히 산다 한들 지나놓고 보면 주님 앞에 참 부족한 것만 생각납니다. 다만 주신 소명과 사명을 힘써 이루어 나갈 뿐입니다. 이 부족한 인생을 주님 꼭 써주시기만을 그저 바랄 뿐입니다. 그처럼 짧은 생애에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구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3절에서 사도가 그 교훈하는 심정을 헤아릴 만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실은 지나간 그때가 얼마든 상관없이 족합니다. 바라건대는 그런 때가 한순간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뜻만 행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때가 이미 지나갔다 하는 사실이 위안이 되어서 이제 남은 세월 하나님 뜻을 힘써 쫓아갈 뿐입니다. 지나간 날의 죄가 문득문득 떠오를 때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 뿐입니다. 붙잡을 뿐입니다. 이 말은 죄 지은 거 망각하라든지 그 책임을 회피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죄를 바로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죄를 이겨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범죄할 때 혹은 시련을 겪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끔찍한 과거에 매이기가 쉬운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죄를 이기는 힘도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손을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이라 하는 표현이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주제를 사도가 다루는 중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실은 이방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기 세상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이 세상이 그들의 것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아버지께서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방인의 뜻이 어떤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법 없지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정말 이상한 나라가 아니면은 거기 사는 이방인의 뜻이 관철되는 그런 거 있는가요? 우리나라 지금 난민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인데 그 난민들을 인도적으로 도우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나라 국민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난민을 도와주고 있느냐 항의를 하잖아요.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이방인의 뜻이 난민 아프간에서 온 사람이든지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듯이 대한민국에서 관철이 되냔 말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를 거침없이 행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법한 것입니다. 이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말을 특별히 썼는데 이 사도가 이걸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의 합법적 그 관행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이 지금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 국가법으로 강요하는 거죠. 황제 숭배를 금하는 것이 무법이에요. 불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무법으로 불법으로 만드는 이방인의 뜻은 사라질 세상과 함께 먼지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다른 것들도 그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실은 믿음과 사랑 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 영원한 본향이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른 모든 선한 것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이라 참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법한 우상을 합법이라 할 만큼 비정상이니 정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하냐 하면은 비정상인가 하면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할 정도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당시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그렇게 살았으면은 귀족들 그리고 시민들, 자유인들, 심지어 노예들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입에 담기 어려운 방탕이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일 뿐만 아니라 크게 치달았다 했습니다. 삶이 극단적인 거죠. 어제 쾌락을 맛본 정도로는 다시 그만큼 쾌락을 얻지 못하니까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탕을 억제해 주시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면은 방탕에 빠져 스스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은 실은 정욕의 종이 될 뿐입니다. 자기만 그러고 마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하게 합니다. 자기처럼 하지 아니하면은 이상하게 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비방합니다. 신자의 경건한 삶을 이상하게 보는 마음은 심히 악한 마음인데 이 악한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가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미워해서 가만두지 않을 만큼 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좇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서 미움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움받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그만큼 더 받습니다. 미움받아서 미워하면 똑같이 어두움을 줬게 됩니다. 미움받아도 오히려 사랑하려 해야 계속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5, 6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살지 아니하는 신자를 참 이상한 놈이다 하고 또 비방까지 합니다. 욕을 합니다만은 그 비방하는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심판은 못 피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니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가 하나님을 심판을 예비하신 분이라 표현한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심판이 있을지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심판할 준비가 이미 끝나서 이제 정하신 날이 되면 심판이 바로 시행될 거라 하는 말입니다. 심판할 증거가 끝났다 하는 증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유명한 바울의 아테네 연설에 나오는 말이죠. 그처럼 그리스도처럼 신자가 사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불신자들이 까닭없이 신자를 비방하지만은 비방받는 신자가 도리어 축복하고 사는 이 삶이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무법한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신자를 조롱할 때 신자가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겸손하게 대답하는 그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장차 그들이 심판대에서
비방한 이유를 대답해야 할 텐데 안 할 수 없을 텐데 얼마나 부끄럽고 또 두려울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어 밝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나그네로 살며 고난받게 하시고 장차 교회와 신자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바로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신 그 표현과 붙여 생각해야 자연스럽겠죠. 우선 이 말씀을 들어서 노아 시대의 죽은 영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신 것을 가리킨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이미 살핀 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죽은 자들은 이 서신을 전할 때에 죽은 분들입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교회가 선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 교회가 문안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베드로 후서에도 거짓 선생들이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분들과도 관련될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받은 교회가 베드로 전서도 받았으므로 이런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분들이 죽기 전에 복음 들었던 그 일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들에게 전에 복음 전해주신 일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교훈하는 겁니다.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긴 합니다. 이 말은 신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는다 하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신자를 가리켜서 믿는다 하더니 그래 믿으면서 우리와 다르게 산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우리처럼 결국 죽지 않았나? 우리들은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받는다 말하더니 똑같이 심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도 같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방이 심판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의기양양할지 모릅니다만은 심판 때에는 조롱과 비방이 수치와 정죄로 바뀔 겁니다. 실은 지금 건강하여서 의기양양할지라도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치면은 필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귀족이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지만은 죽음은 갑자기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반란이 날 수도 있고 또 병이 들 수 있고 그러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연약한 우리들어 죽음의 두려움을 참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만 이길 능력이 되십니다. 신자도 불신자처럼 죽지만은 우리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 또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을 거치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죽습니다. 그처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삽니다. 이 영으로는 한 것은 죽어서 영혼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성신의 질서, 새로운 질서를 쫓아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죽어 영원한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고 재림 때에는 육신의 부활에 이릅니다. 하나님처럼 산다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산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세상을 떠난 족장들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처럼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산 자라 교훈한 것과 비슷합니다. 믿고 세상을 떠난 분은 죽었으나 산 자이고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아직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그
거룩한 사귐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 사귐의 복을 명하셨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사랑에 있듯이 영원한 생명을 맛본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영원한 사망을 낳는 그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나중에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던 교회들에게 전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아시아도에 살던 그분들처럼 저희도 지금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서 들어가신 저 하늘에 장차 우리가 상속할 영원한 기업이 간직되어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나라 심지어 같은 집에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신자는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사탄의 품에 뉘어 있는 터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좇아 선한 일을 이루셨지만은 이 세상은 자기 약한 것이 드러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만큼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가 서신을 보내던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 신자는 이전에 절개하던 그 악하고 부패한 생활을 멀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많은 역사 책이 증언하지만은 사도가 증언한 대로 그 사회의 부패함은 자기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신자를 비방할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그처럼 우상 숭배를 법으로 강요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우상 숭배를 법으로 강요하지는 않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배타적이고 반사회적이라 하는 오해를 받고 또 이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온갖 종교가 있었고 온갖 신을 섬기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많은 사람이 자신이 무종교라 할 만큼 세속도시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때만큼 많은 사람이 이제도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이방인처럼 무시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당장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뜻,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허망한 이방인의 뜻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모든 것이 장차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장차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선한 것들조차 장차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장차는 없어질 것이고 그와 같이 첫 창조에 속한 모든 질서도 그 질서를 따라 날마다 주시는 온갖 선한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결실기의 기쁨이 지금 여기서는 가장 큰 것이어서 다들 한가위만 갖기를 바라지만은 장차는 그런 기쁨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영원한 기쁨, 순수한 기쁨, 죄책 없는 기쁨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와 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신 대로 초창조 질서에 따른 소명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때로 감내하기 힘든 그런 처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